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장 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의 그대로 받은 줄 아멘이라.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5월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의 화목을 어떻게 가꿔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사는 사람이 과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경은 타락한 인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입각하여야만이 인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사람들이요 죄인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허나 인간들은 근본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의자재로 사는데 본인이 마치 의인이냐, 남을 보면 죄인이고 내 자신을 보면 의인인 것처럼 이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서 장님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인간들의 가정이 화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째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다섯째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는 계명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다. 제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서 17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네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병들은 누워있는 것을 장수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장수라는 것은 무엇을 장수를 하는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장수인 것입니다. 제 그 주변에 어떤 분이 103살 잡수셨어요. 걸어다니는 것은 100살이 될 때까지 저보다 훨씬 더 기운이 좋게 잘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103살 드신 분이 건강하게 뭐 지하철도 절대로 앉는 걸 싫어하세요.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장수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분은 아직까지 감기를 한번 알아본 적이 없고 대단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 사는지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당신도 고아인데 당신도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혼자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아원들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지만 나와서 삶을 살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멘. 두 번째는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게요.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죄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대접 받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또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부모처럼 내 부모처럼 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섭하게 드리지 않는 삶이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꾸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구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헐벗는 자에게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나 그전 세대나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과연 맞는가요?
자녀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조금 하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부모에게 1000을 받아서 부모에게 100을 주는 건 아까워서 못 줍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1000을 받아서 지 자식에게 1000을 주는 건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는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살다가 가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제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인간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서 자기 형제밖에 없는데 그 형제를 죽이는 그 무서운 살인죄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도 굳어진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고 살 것이라면 부모에게 잘못하고 살았던 거 먼저 회개하고, 또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록펠러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아주 대단한 갑부입니다. 이 갑부가 어떻게 갑부가 됐을까요?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인 어머니의 이제 교육의 영향을 받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천국을 가시면서는 가난해서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기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걸 배웠길래 록펠러는 그토록 복을 받았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고 왼쪽 주머니는 이제 부모를 효도하는데 쓰는 용돈을 10의 1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어머니, 유태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록펠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처럼 큰 경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유태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10가지의 교훈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아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사단이는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시기가 자라나게 했습니다. 질투의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욕심, 미움이 그 가인의 마음에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미움이 자라더니 살인의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은 이제 무서운 아픔과 고통으로 이제 견딜 수 없는 가정의 화목은 깨지고 불화가 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는 가인의 가정과 나라까지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지도자를 비평하지 마라. 이제 판단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전들을 섬기라고 했고 상전들은 자기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마치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더 잘할 것이냐 난리들을 치고 있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들을 치고 이 나라는 저 나라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저 나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향해서 비방을 하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아주 무서운 사단이가 뿌려놓은 씨앗이 다 마음에 싹이 트고 자라서 이제 결과들을 가져오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균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제는 173명이 전용기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자람으로 한 가정이 파멸되고 한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자람으로 나라가 이제 국가가 파멸되는 일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굳어진 마음이 열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는 한 사람을 파멸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별의별 계획과 수작을 다 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사단이로 인해서 씨가 뿌려져서 한 가정이 파멸에 이르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이 놀라운 가정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목격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고 막내 아들을 태어나서 한 달 12일 만에 개척을 하러 나갔습니다. 개척을 하러 어디로 갔느냐? 사당동 달동네 밑에
건물 지하에 이제 아마도 이 정도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지하에, 이런 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이 정도 계단에 내려온 이런 지하였는데, 지하를 이제 얻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2일인지 10일인지 만에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저도 몸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제 은혜에 이끌려서 개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업고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까난 아이를 업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지를 한 보따리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30대 아직 중반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화기 놓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 그것들을 백전화라 그랬죠. 근데 전화기를 이제 전화구에 간다고 해서 전화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화가 있어야 돼서 목사님이 이제 교차로에 누가 전화를 내놓은지 모르니까 그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이렇게 팔려고 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가 그때도 있었는데 교차로 같이 뭐 이렇게 광고 내는 게 있었어요. 그 광고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화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는 강도사였죠. 강도사?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전화기를 사려고 그 광고지를 보고 주소지가 나와서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사당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주소지를 가지고, 그때는 전화가 서로 없으니까 주소지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서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더니 제가 간 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가셨는데 술꾼들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를 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비싼 전화기를 왜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들 왕벌이 돼가지고 저희 남편을 이제 잡아먹을 듯이 덤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남편 편을 들면서 남편을 옹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명이 공격을 받는데 자기 편에서 옹호를 해주니까 상당히 그게 그래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한 남자가 저희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아직 우리는 아무도 외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설령 술꾼이었지만 저희 남편은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한테 막 신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금방 올까요?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좀 보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그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전도사가 이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한 칸을 막아가지고 방을 3칸을 들여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혼자, 그때 당시에 막내가 연년생 아이들 3명이, 막내가 한 달 이제 2일인지 10일인지 그래서 개척을 했으니까 아직 깐난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술이 취한 사람이 분명히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삐뚤삐뚤하면서 내려오는데 무서워서 혹시 누가 잘못된 사람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크를 해요.
나갔더니 저희 남편이 보지 않았지만 말한 사람 같아요. 술꾼이 왔으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집 주소를 물어서 내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알았다고 내가 당신 집에 한번 가겠노라고. 그리고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얼마나 지나서 이제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다니는데 그 집 주소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도 그런 주소는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길에서 떨컥 그 사람 만났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구세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만나서 자기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집에까지는 안 데려다 주고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 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 골목을 올라가서 몇 번째 부록에 몇 번째 집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이 이제 저희 자기 집이래요.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원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원룸인데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방방방방방방하고 한 칸 한 칸씩만 쫙 지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부엌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이나 신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어느 날 찾아갔더니 마침 딱 다섯 번째 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잘됐다,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갔더니 부엌에서, 방은 안쪽이니까 여기 있고 부엌에서 여자가 수동불 틀어놓고 계속 걸레를 빠는데 제가 보니까 걸레에서 떼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맑은물이 잘잘 나는데도 걸레만 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해, 뭐라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 안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 밖에서는 엄마가 걸레를 빨면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떠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지금 대단한 그 기회인데 제가 그 자리를 놓칠 수는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 아이를 업고 갔어요. 이제 가서 그 엄마가 걸레를 다 젊은 엄마가 빨 때까지 제가 서서 입구에서 이제 쫑알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애기 엄마가 걸레를 짜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또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걔도 깐나래인데 우리 아이 정도 됐어요. 그 아이도 깐나래인데 너무 울어서 제가 우리 애기를 업고 그 아이를 안았어요. 안고 이제 이렇게 달래니까 아이가 또 그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엄마가 우유를 타서 아이 우유를 먹이고 있는 사이에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죠. 뭐 인생론을 제가 이제 또 이제 역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싸놨어요. 문 앞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따리 하나 싸놓고 그 안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고 엄마는 걸레 빨고 있고. 저 보따리는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늘 이 걸레를 빨아놓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자기는 이제 집을 떠나려고 아이를 놓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던 찰나예요. 그래 이제 제가 마침 제 아이를 업었잖아요. 업고 갔으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당신 남편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이러면서 애기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이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가지 않으면 내일부터 내가 당신 집에 당신 남편을 치료하러 오겠다. 그때 이 엄마가 남편이 치료된다 하니까 애기 놓고 가는 것보다 남편이 치료받는 게 더 쉬울 것 같았는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서 남편한테 전에 아기를 맡겨놓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이서 예배를 막 드려. 한 열흘쯤 예배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시어머니는 잘 살아. 그 옆에 아주 그 동네에 한 곳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뭐 얼마나 잘 산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인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한 이틀 3일 참석을 하더니 자기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놓고 자기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쫙 얘기를 다 하는데 그분들은 모든 돈이 있으면 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그 집에 와가지고 위에 천정벽에서부터 밑에 바닥까지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 절에서 쓰는 글귀를 해서 액자에 갖다 놓고 방, 이불, 베개, 거울, 액자 그 어느 곳에 부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부적. 그런데 그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보따리를 불러놓더니 우상을 섬기는 결과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아들만 고쳐준다면 당신들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갑시다. 그래가지고 집에를 가서 보니까 액자, 등, 뭐 없는 게 없어. 그걸 싹 다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 어머니한테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꺼내오세요.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싹 다 갖다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그 어머니하고 어디로 가서 불에 태우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저희를 보니까 저희 자기네 집에서 사는 그것하고 지하에다가 이렇게 방을 막아가지고 참 살고 있으니 그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그날 오셔가지고 그 국수를 드시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오시면서 그 국수 이따만 큰 거 2개, 애기 분유 2통 매일 주일 누가 하라고 시켰을까? 본인이 알아서 한 번도 안 빼고 그분이 우리하고 헤어지는 그날까지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술꾼 아들을 이제는 변화를 시킬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작정기 이제 예배 그렇게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예배에 참석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그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데 국립묘지 뒷산 아주 그때가 저희가 한 9월 말쯤에 개척을 하러 가봤으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햇살이 그 국립묘지 뒷산에 쫙 비쳐.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 그러면 옷을 다 벗겨도 모른대요. 근데 저녁에 잠을 잘 때 술병을 이 가슴에다가 딱 끼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술병을. 근데 다 걷어내가도 모르는 사람이 술병만 건드리면 번뜩 깨는 거야.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나가버려. 집을 새벽같이 나가버려. 어디로 가느냐? 가는 데는 딱 2군데야. 국립묘지 뒷산, 그 다음에 술꾼집 2군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마누라하고 둘이서 그 술 먹는 집 거기를 가서 봐서 없으면 그 산을 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그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신발이 그래도 그때는 젊었다고 또 구두를 신고 다니니라고 운동화를 좀 신고 다녔으면 좋았겠구만. 그 생각을 못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구두를 신고 다녔더니 구두굽이 싹 다 까져버렸네. 돈도 없어가지고 스킨도 로션도 전혀 못 발라가지고 1년이 넘도록 스킨 로션을 안 바르니까 이 얼굴에서요 그
뭐가 이렇게 독소가 빠져나오는데 꼭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더덕더덕 까져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구두가 굽이 까져버렸는데 신고 다닐 신발이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도 우리는 그 부인과 함께 그 남편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로 좀 나왔어요. 아멘. 교회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다녔는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가겠대요.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신기한 게 내일 기도원 가려고 그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밑반찬을 쫙 한 거예요. 응? 내가 음식을 잘 못하잖아. 이제 그 마누라랑 같이 뭐 멸치도 볶고 고추도 볶고 막 고추장도 볶고 하면서 기도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술을 잔뜩 먹고 그 동네가 살짝 비탈진데 그 비탈진 그 동네로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싹 까불었네. 내일 기도원 갈 건데 사단이가 기도원 가게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한 생명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아멘. 그러더니 얼굴을 깠는데 그냥 얼굴을 한 번만 깠으면 되는데 일어나려 그러면 또 넘어지고 일어나려 그러면 또 넘어져가지고 온 얼굴이 코까지 다 깨져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병원에 얼마 동안 이제 있는데 거기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 환자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자기 잠바를 걸치고 나가서 몰래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아니면 또 사가지고 자기 독방에다 놔뒀거든. 그것도 먹고 이야 그 알코올을 끊는 게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얼른 보내야지. 그대로 놔두면 또 술꾼 되잖아요. 지금 누나하고 약속해. 누나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누나도 좋고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엘리트들인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약속하고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가서 술 사다 먹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 기도원을 보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사단에게 매여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을 또 우리 한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갖다 이끌려고 애를 쓰는 걸 하나님 모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어.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왔어.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아직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희 남편 목사님 바깥으로 나가셨더니 그 술꾼 남자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전도사님 이런 세상도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세상인지? 자기는 그냥 술 먹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천지가 열리고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변하니까 온 세상이 다 다른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남편에게 이런 세상도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의논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이 동네를 떠나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뭐 과감하게 떠나시라 하죠. 가십시오.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 부천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부천에 가서 집을 얻어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이사를 시켰어요. 저희도 이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지역 가까운 교회에 어떤 교회에 보내야 되겠나 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 교회에 등록시켜주고 목사님 만나서 등록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종종 연락은 들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영인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살았어요. 아멘.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영에 매여 있을 때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참 애가 너무 이뻤는데 이름이 선택이야, 선택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자기 손자 이름을 선택이라고 지은 게 어찌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저희 목사님한테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부천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분의 직장이 뭐냐 하면 KBS 카메라맨이야, 카메라맨.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그 엘리트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왔고 그 대단한 가정의 아들인데 사단에게 매여버리니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말씀에 자기 집에 장자래요. 장자고 딸이 그때 둘인가 있고 하여튼 남동생도 있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 가슴에 화병이 나가지고 화로 그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살겠노라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인데 그 큰아들이 술꾼들하고 정리를 하고 살리신 영이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천으로 가서 얼마나 대단해졌냐 그러면 이 저금통 2개를 놔두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11조 하나는 자기 어머니 효도를 위해서 11조 이렇게 2통을 저금통장을 놔두고 저금을 하고 있노라고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일이냐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 교훈 중에 한 호주머니는 반드시 11조 호주머니를 하라고 이제 강조하신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록펠러가 살았더니 30대에 어마어마한 이제 억만장자가 된 것처럼 그분도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온 가족이 그 아들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더니 살리신 영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더니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전히 다 이제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KBS 방송국 기자가 그 카메라맨이 사람들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죽이는 영 사단에게 매여서 파멸 직전에 와 있는 그가 예수 만나고 살리신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도 온전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잘 섬기시고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 또래 되신 분들은 내 부모님처럼 마음으로 남아 존경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요 사단이는 파멸의 영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서 부모를 섬기며 가정을 화목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